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익숙해서 때로는 그 말 가운데 있는 깊은 의미를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분명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전능함은 단순히 무한한 힘이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 정의와 자비 안에서 이해해야 되지, 세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놓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됩니다.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은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능함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한다는 식의 능력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하거나 악한 일을 결코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은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하나님 이 불의한 일을 좀 한번 행해 주세요라고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는 하나님이니까 불의한 것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어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원칙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된 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모든 후손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사랑이신 본성에 따라서 죽어 마땅한 인류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본성에 맞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정의와 사랑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 얼마나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직 의로움만으로 판단하셨다면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인간을 모두 심판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본성에 부합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정의를 만족시키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결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되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결코 희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은 이렇게 선포하죠. 모든 죄인은 다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은 죽음이라는 형벌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본성도 갖고 계세요. 범죄한 인간을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성 안에는 얼핏 보기에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요소, 정의, 하나님의 정의의 본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이 정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위에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또한 완벽하게 실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국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우시되 하나님의 공의를 결국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과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죠.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의로움의 본성을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세요. 초대교회 시기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은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입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정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로우신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도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무는 자들에게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내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지셨다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옥의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지옥의 형벌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과 진노를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내리셔야 했던 형벌, 진노를 예수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 더 깊은 고통은 바로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 몸으로 받아내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만족될 때까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홀로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실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지는 그 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그 심판은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만족될 때까지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완전한 하나됨이 존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끊어지지 않는 친밀함과 사랑의 연합이 그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친밀함 속에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저지른 죄와 불순종과 더러움을 전부 전가하셨어요. 옮기셨어요. 죄 없으신 아들을 죄인처럼 취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진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색을 하면서 얼굴빛을 바꾸시면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아들 예수님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기까지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하고 멈추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기까지 쏟아부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 물론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과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우리 쪽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동시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도 동시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진노와 그 형벌을 저에게 쏟아 부어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하나님은 반드시 쏟아 부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본성이 반드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무한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지만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 중에는 완전한 의인이 없습니다. 또한 이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모든 진노와 형벌을 다 감당하셨어요.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제가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정의가 요구하는 모든 대가를 온전히 제가 지불했습니다라고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신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너가 죄인을 향해 쏟아 부으려고 했던 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너가 다 감당했구나. 이제 나의 정의가 만족됐다. 이거 예수님께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짓고 있었던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폭력과 도둑질,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모든
죄까지, 그 무거운 죄값을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고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도 죄 없어. 너가 내 아들이고 너가 내 딸이야. 나는 이제 너희를 정죄하지 않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인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결코 무시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그 의로움은 차가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았다면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를 쉽게 여기지 않아야 되고 회개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안다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이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